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17장부터 후반부다라고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하나의 중심 주제로 묶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중심 주제로 이제 묶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16장이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일 절기입니다. 이 속죄일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장부터 1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단락이죠. 5개의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자발적 제사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 제사이죠. 제사가 소개된 후에 제사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역사 이야기로 제사장이 위임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첫 번째 예배인도, 그리고 그 첫 번째 예배인도가 끝난 후에 제사장이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결법 단락입니다. 정결법 단락. 그리고 나서 16장에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 제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속죄일은 속죄제와 속건제로 해결해야 될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부정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정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 때 16장에 있는 속죄일 제사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있는 속죄일 제사가 레위기의 전반부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하이라이트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부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결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경우에 정결의식을 치르지만 모든 경우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까먹을 수 이런 경우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16장에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자, 오늘 11장부터 15장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결법 전체 11장부터 15장까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자, 여기에 보면 4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4개의 개념이 나오는 이 4개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 정결법을 이해할 수 있고 정결법을 잘 이해해야만 16장에서 나오는 속죄일 제사 때 우리가 그 속죄일 제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11장에는 음식법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생물하고 먹을 수 없는 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러이래서 먹어도 되고 이것은 이래이래서 먹으면 안 되고 자, 대표적으로 소는 먹을 수 있고 돼지는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 구분 기준이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엄청 애를 썼어요. 기준을 알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유생학적, 뭐 유상숭배적, 뭐적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를 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규정들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의견들이 모든 규정에 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르겠다. 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이론을 냈는데 그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음식법 규정의 핵심이 뭐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라. 내 몸을 거룩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거룩하게 해라. 그런데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어떤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소고기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법이 있고요. 12장에 가면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산모는 출산 후에 부정해져요.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면 산혈이 깨끗해져서 정결해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해지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기한이 차면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정결해진 후에 그 정결함에 대한 확증으로 드리는 겁니다. 산모의 정결은 사실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정결의 표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13장과 14장에 가면요 악성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성 피부병하고 의복하고 가옥에 발생하는 곰팡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이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짜라하트인데 이 짜라하트는 나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나병도 악성 피부병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나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나병이 아닙니다. 자, 악성 피부병은 이게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법이나 출산 후 정결법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유출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정결법들은 진단을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격리를 해요. 그런데 이 피부병은 내가 의학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악성인지 아닌지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병은 반드시 제사장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사장이 피부병을 진찰한 후에 이것이 급성으로 확산되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격리를 바로 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염을 막아서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제사장이 피부병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격리. 아, 괜찮아. 자, 너는 20일 지났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 이제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자, 15장에 가면 유출로 인한 부정, 그리고 남녀의 동침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와 정결법을 소개합니다. 자, 유출병은 피부병과 달리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정하지 않고 개인이 판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이 법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출별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결하고 절제 있는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조치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여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결법이 마무리되는 지점 15장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부정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가게 되는데 그 성막에 갈 때 반드시 정결한 상태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에 가면 죽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갔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출병, 피부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산 후에 정결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의하면요,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이 속된 것이 모두 악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돈이 악한 겁니까? 아니죠. 악하게 쓰면 악한 거죠. 선하게 쓰면 돈은 매우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되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하지만 악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속되다. 이거는 죄냐? 그것도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속된 것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게 있죠. 반대 개념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반대 개념인데 이 속됨의 영역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것, 하나는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해 있냐? 속됨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게 정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려고 해요. 자, 거룩한 것, 성경에 보니까 정결한 것, 정한 것, 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같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은 그 거주하는 범주가 달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고 이 속된 것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결한 짐승이 있죠. 정결한 짐승이 있고 거룩한 짐승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정결한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흠이 없는 짐승을 정결하다고 하는데 그 정결한 짐승이 선택되어 제단에 드려질 때 그 짐승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정결한 것이 곧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정결한 것이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것이 드려져야 돼요. 자,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거룩은 깨끗한 것, 거룩은 구별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 정결과 부정결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어요.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정결과 부정결. 이 레위기에서 핵심에 해당되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자, 세속적인 영역에 있는 정결. 자, 세속에는 정결과 부정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세속 안에 있는 정결은 기본 상태 혹은 중립 상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립 상태 혹은 기본 상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을 위생적 개념이나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은 제의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쉽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말에 부정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타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손을 막 떨거나 다리를 떨면 엄마가 부정탔다 이렇게 너 부정타니까 떨지 다리 떨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타다라고 하는 게 위생적 개념입니까? 도덕적 개념이에요? 아니죠. 도덕적 개념도 위생적 개념도 아니고 그 말은 꺼림직한 상태를 표현하는 제의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위생과 도덕과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냥 정결하다. 이거는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결은 기본적 개념이고 중립적 개념이지만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자, 정결한 것이 그 어떤 것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정결이 부정한 것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립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정결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정결한 양을 하나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안수라고 하는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하는 순간 그 정결한 양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이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접촉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정결한 것이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정결한데 죽은 시체, 죽음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결하지만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나는 부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결은 중립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거룩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결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새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이 땅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정결 중립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룩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악하게 사용되면 부정한 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은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동물의 시체를 만질 수 있어요? 만졌죠. 그럼 부정해지죠. 그것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일까요? 그 부정을 방치하면 죄가 됩니다. 죽음을 만지면요, 그날 저녁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옷을 빨아야 돼요. 심하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부정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부정이 그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레위기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 살다 보면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정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결하는 방법이 뭐냐? 물로 씻는 겁니다. 굉장히 미미한 부정은요, 물로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이 없어져요. 그러나 좀 심각한 경우에는 목욕을 해야 되고요. 목욕 후에 저녁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물로 씻는 것 외에 제사를 드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심각성에 따라서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 정결에 힘을 써야 되느냐?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한 상태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이라고 이제 지금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후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이제 천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막을 치고 있는 진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진에 거하려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이 진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기 위해서는 부정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막에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부정을 해결하라, 정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결은 그것 자체로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정결법은 그것 자체로 목표가 아니에요. 정결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정결은 거룩을 향해 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거룩을 향해 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일상의 삶 자체가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의 삶은 그거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뭐가 목표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일상의 삶이 목표입니까? 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야.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은 목표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표죠. 마찬가지예요. 정결은 그것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정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레위기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거룩해지느냐? 구별되어 드려질 때 거룩해집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거룩해지냐? 구별하여 드려질 때.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다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할 일을 찾아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결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안수하여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짐승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 자체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룩을 위해 평상시에 필요한 게 뭐냐?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일하라고 할지 모르니,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지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려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그게 정결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멀리해라. 죽은 시체를 멀리해라. 좋은 거 먹어라. 여러분, 라면 한 번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괜찮아요. 대체 오케이. 매일 먹어요. 저녁마다 먹어요. 아니요, 점심 저녁을 계속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을 망치는 거죠. 내 몸을 망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의 문제, 얼마든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을 방치하면, 반복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꼭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정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분리입니다, 분리. 부정한 거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야, 저 나쁜 놈. 쟤랑 붙어 있으면 내가 부정해져. 내가 악해져. 내가 죄를 많이 지니 쟤랑 떨어져. 안 만나. 저 사람, 에이, 문제 많으니까 안 만나. 아, 얘도 안 만나. 얘도 안 만나. 만날 사람이 없네. 집에 가족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방법입니다.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부정한 것과 나를 격리시켜서 멀리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 구약시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전염의 방향은 부정한 것에서 거룩으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죠. 그럼 부정해져요. 당연하죠. 정결은 중립 상태니까. 중립 상태니까 부정한 것과 붙이면 부정해져요. 그럼 거룩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제사장이야. 그래서 매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제사장이 부정해집니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부정의 힘이 얼마나 센지, 거룩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한 자의 거룩으로 부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이 거룩한 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거룩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정결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매일 가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면 반드시 부정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나십니다. 혈루증은 여기 내익에 나오는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죠. 부정 환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지십니다. 만져요. 중요한 거는. 자, 정결이 부정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접촉이 중요해요. 접촉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거룩한 자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전염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정을 몰아내버렸어요. 몰아내서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유출병 환자가 낫는 겁니다.
요게 신약에 발견되는 거룩이죠. 그래서 신약은 거룩에서 부정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정에서 거룩으로, 부정이 거룩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룩도 부정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부정 앞에만 서면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도 발발발 떠는 겁니다.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 부정을 몰아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거룩의 능력으로 부정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자,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정결한 건 이거고 부정한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을 그냥 딱 줘버렸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A는 하면 되고 B는 하면 안 되고 C는 하면 되고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정결법이 폐지됐습니다. 문자적으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돼지고기 먹었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돼지고기만 먹어도 부정하지 않고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도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피부병에 걸려도 부정하지 않아요.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걸렸다가 나왔는데 저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여전히 부정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시대는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멀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안 그래요. 우리한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졌다라고 가르쳐요. 아, 돈이 부정한 것 같은데 돈을 부정하다고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술은 부정한 것 같은데 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은 부정한 것 같은데 술도 부정하지 않다네? 그럼 도대체 뭐가 부정한 거야? 분명히 부정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면 그 부정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생기고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네 스스로 판단해라.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판단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게 답답하죠?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울타리 밖에 살아갑니다. 울타리 밖에 늑대와 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늑대와 이리를 나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울타리 바깥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게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매우 수준 낮은 상태에서 정결법을 얘기해 줬어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유치원생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구별하여, 분별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찾아내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은 가까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굉장히 좋은 거죠, 면역.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면역 때문에 왔다가 도망갑니다. 왔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요.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면역. 코로나도 면역이 있으면 와도 큰 문제 없는 거죠. 여러분, 면역을 길러야 돼요, 면역을.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야 되지만 분별하지 못할 만큼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애매한 게. 이게 부정한 거야? 이게 정결한 거야? 모르겠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코로나다 걸리고 나서 낫고 나서요, 그 팀홀튼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I'm free. 너무 좋아요, 가는 게.
예전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코로나 걸리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걱정이, 설교해야 되니까 주일을 뭐 몇 주 빠질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옮길 수도 있고 그래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걸렸다가 나오니까 항체가 많이 생겼잖아요. 아마 6개월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항체가 많이 생기니까 걸릴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내랑 팀홀튼에 그래도 예전에는 못 갔다가 지금은 가끔씩 갑니다. 항체가 생기면, 면역이 생기면 웬만한 것들이 들어와도 이겨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 만드는 것, 항체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거룩의 능력으로 부정을 이기셨잖아요. 이게 신약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부정이 설령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부정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거룩이 그 부정을 이겨내게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부정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부정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부정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능력으로 부정을 이겨내고 그 부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지난주에 김정렬 일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 세상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게 되죠.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는 면역력이 그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결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정결법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결법은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렇다고 정결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폐지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보다 더 수준 높은 거룩을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아니, 거룩도 힘든데 그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걸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안에 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부정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그 부정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